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의 결과, 그리고 오늘은 같은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기록된 말씀을 장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큰 용, 그 다음에 옛뱀, 마귀, 사단, 우리를 속이는 자, 우리를 정죄하는 자, 우리를 참소하는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 땅 가운데 내 쫓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속이는 사탄은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큰 용이다, 옛뱀이다, 또 마귀다,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뭐냐면은 선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마귀 사단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 마귀라는 것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어난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은, 악한 것들은 다 뭐냐면은 그 일들의 근원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근원이 아니고 마귀 사단의 근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또 그렇지만은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웃으면서 하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정복자보다 나은 자가 우리 안에 있고 그보다 크신 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때 예수님이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긴 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정복자로 태어난 것이죠. 그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자임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그 어린 양의 피로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내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내가 영적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다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다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일하도록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영역이 얼마나 넓혀져 있는지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각자는 정도나 모양이 다 다를 거예요. 정도도 다를 거고 모양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다는 거죠. 정도하고 모양은 다 다르지만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각자가 다 마땅하다는 거죠. 너만 드러내는 거 아니고 목사님만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리더들만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최대치로 발견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최대치로 발견되도록 하는 것은 또 각자의 우리 몫인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그렇지 못한 삶은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온전히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착장되었느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장착되었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 오늘 제목이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장착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 내용 보시면은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른 정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정보가 들어가면은 우리 속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능력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계속 조정하고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가 실천하기로 작정하고 인생을 그곳에 세운다면 아마 한 번뿐인 인생을 최고로 아름답고도 우리가 가장 보람 있는, 그리고 모든 온 과정 내내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내용은 주님이 이제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나서 너무 배고플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죠. 마태복음 4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금식하고 너무 배고플 때 사단이 와서 이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배고프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첫 번째는 그 시험은 낮은 차원의 삶으로 유혹하는 거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와서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데 바로 전장에 3장에서 3장 17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예수님이 듣죠.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아들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셨는데 바로 사단이 이제 딱 다가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정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유혹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가지고 유혹할 때, 이건 육체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 건데,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아멘.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지금 육체적으로 내가 배고프잖아. 그런 육체적인 유혹을 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내 육체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뇌마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로고스 말씀이 아니고 뇌마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뇌마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 생명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딱 거절하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사단은 또 끝나지 않죠. 마귀는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속이려고 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기록되었을 때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죠. 마귀도, 누구도? 마귀도,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기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육체적인 것을 갖다가 유혹을 해서 그때도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사단의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할 때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알고 계시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는 그 소리를 마귀 사단이 들었죠. 이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구나. 그걸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왜곡해서,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단의 전략이 뻔하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은 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거죠. 처음에 아담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용해서 아담을 속였습니다. 하와를 속였어요. 똑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 그런 전략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던 거죠. 첫 번째는 육체적인 것으로 다가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조금 아는 사람에게는 그럴듯한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잘못 적용하도록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마귀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장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장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심령 가운데 장착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똑같이 그럴듯한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잘못 적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하니까, 접근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유에서 뛰어내려 예수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그렇게 잘못된 그런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이제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이 나오잖아. 성경에서 기록되었잖아. 내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내 천사가 내 발을 그 발이 땅에 부딪혀서 내가 상처가 나지 않도록, 내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 이렇게 사단은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너는 뛰어내려도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속이려 들린다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도 그렇게 적용했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어렴풋이 갖는 게 아니고 어렴풋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렇게 사단이 말할 때 말씀을 왜곡해서 그럴듯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너 뛰어내려도 돼, 내 발이 다치지 않을 거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단에게 예수님이 그 사단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7절에 또 말씀하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또 기록되었을 때 라고 말하고 있죠.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이 또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공격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이 땅의 권세를 되찾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런 길을 열고 누구든지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길을 열어놓을 때 거기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시지만 결국은 죽으셔야 되고 지옥에 가셔서 사단의 권세를 빼앗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모든 오타가 났어요. 가정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듯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제가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쉬운 일이었죠. 쉬운 일이었죠. 아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것은 뭐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뭔지 아세요? 왜 힘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근심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까? 예수님이 힘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고통을 기억하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 이제는 분리되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고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십자가 지는 것이 괴로웠을 거야,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사단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쉬운 길을 택하라는 거죠. 이거 힘든 거잖아. 그냥
삼차원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각할 때 십자가 지는 것은 힘든 것이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그런 모든 과정들은 힘든 거죠. 사단이 그걸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하라고, 쉬운 길을 택하라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어차피 그러는 것은 예수야, 사단이 하는 거죠. 예수, 당신이 그렇게 하려는 것은 권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권세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되찾으려고 그런 게 아니냐라고 사단이 말하는 거죠. 그 권세가 나한테 주어진 건 알지? 언제 주어졌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권세가 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 권세가 나한테 주어진 건 잘 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절하면,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나한테 절하면은 뭐냐면은 그냥 줄게. 뭐 줄게? 그냥 줄게. 절만 하면 돼. 그냥 줘. 그렇게 힘들게 그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내가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일을 내가 안 해도 돼. 쉽게 하면 돼. 쉽게 하면 돼. 그런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힘든 과정을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유혹을 사단이 하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려 들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뭐하도록? 포기하도록. 또 우리에게는 최고의 삶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도록, 또 최고의 삶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8절부터의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세 가지를, 이 4절부터 나오는 이 세 가지를 육체적인 유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적인 유혹, 세 번째는 영적인 유혹, 이렇게 얘기를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이 사단의 이 모든 시험에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로 주님께서 계속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듯이 우리도 각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장착하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장착하는 것, 심령 안에 장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그림이, 성경책 위에 뭐가 올려져 있어요? 보셨나요? 권총이 올려져 있습니다. 권총은 탄창을 장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우리 심령에 장착하는 것, 우리 마음에 장착하는 것. 이어서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잘 장착되면, 내 심령 안에 잘 장착되면 그 사람은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지혜롭게 자기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뭐하면은 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잘 장착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인생은 지혜롭게 자기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양육반 1과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에서 먼저 말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에 두는 것. 말씀을 그 권위에 최고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이고, 또 그 말씀마다 내 인생을 세우겠다는 것. 내가 그 말씀 안에 내 인생을 세우겠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 양육반 일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록된 말씀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가 다 알 만큼 알고, 정말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리고 왜 기록된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자꾸 찾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정말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잘 장착하는데, 내 심령 안에 잘 장착하는데 온 힘을 다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유일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이고, 유일한 삶의 모든 것의 지혜인 것입니다. 유일한 삶의 모든 것의 지혜가 뭐라고요? 말씀. 내 심령에 장착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줘서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 아실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저도 예수님 믿을 때부터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시골교회에서 누가 대단하게 성경 공부를 시켜준 것도 아니지만은 이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잘 해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외울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번역성이 영감으로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교훈해주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해주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정확한 교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또 우리를 책망해주고, 또 우리를 바로 잡아주고, 또 우리가 의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로 훈련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져, 뒤에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만,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영감으로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입김이 있다는 것이죠. 뭐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입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추운 겨울에 입김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고 입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입김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해야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입김이 있다는 의미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마리에게 나타나고 또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나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이것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후 이렇게 부으셔요. 숨을 내셔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후 하고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바람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해서 생명이 된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성경을 쓰도록 아이디어를 줬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성경을 쓸 수 있는, 그들 각자 성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입김이 그들한테 들어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고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며 우리가 온전케 되며 거듭난 그리스도님이 우리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온전케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 삶을 모두 다스리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케 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입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 넣어졌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불어 넣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통 사람이 쓰는 글, 우리도 글을 쓰지만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쓰는 글은 그들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소설을 쓰든지 수필을 쓰든지 에세이를 쓰든지 칼럼을 쓰든지 그들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소설 그런 데는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죠. 생명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 넣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불어 넣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설 읽어도 되겠지만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에 생명이 있는 기록된 말씀을 내가 장착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오셔서 기록된 말씀을 사셨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기록된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이 기록된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예수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서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일을 시작할 때 에스겔서 2장 27절 28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날 누가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보여야 되겠네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18절에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때,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대로 또 올려서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단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다른 말 안 하고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다른 말 안 하고 기록되었을 때 할렐루야. 기록되었을 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기록되었을 때 그가 가난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사용해서 사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 땅의 삶 가운데 사는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장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록된 말씀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마귀는 어떤 것보다도 사단은 이 마귀는 어떤 것보다도 이 말을 무서워합니다. 어떤 말을? 기록되었을 때를 무서워해요. 물론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가져오죠. 생각도 가져오고 어떤 생각들을 가져오고 또 어떤 유혹들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공격을 우리에게 할 때 말씀을 가지고도 예수님도 그럴듯하게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럴듯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할 때 그럴 때 그런 생각을 가져오고 그런 유혹을 하고 그럴듯한 공격을 우리에게 가져올 때 우리가 그걸 합리적인 말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어떤 논리적인 말로 우리가 대응한다 할지라도 그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서 보시면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왜냐하면 말씀에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고 좌우에 낯선 어떤 좌우에 낯선 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영과 혼까지도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위에 다음 절에 뒤에서 보겠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을 붙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을 붙들자.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온전케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리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하셨더라. 이렇게 이 말씀에 따라 그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바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질병을 짊어지시는 그런 과정을 겪으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록된 대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 왜 그 일을 하시는가? 그렇게 하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왜 우리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가? 고백을 붙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라고 계속 그 말만 하신 것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 있다면, 기록된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장착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게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장착시킨다면 우리는 때에 따라서 그 시에 그때의 그 장소에서 분명 우리는 적절하게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해서 내가 그 말씀을 장착해서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우리는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고 더 높이 쏘아 올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라면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마땅해. 내가 이것을 하는 것 마땅해. 그래서 장착하게 되면 그 일은 다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죠. 어떤 말씀?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하는 것이 내가 마땅해 라고 그런 삶을 사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예수님 삶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우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심령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착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기록되었으니 그 말을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잘 장착시키는 것. 말씀이 장착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정보로 알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뭐가 되어서? 일부가 되어서 내가 모든 사고방식에 그 말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를 장착되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고방식에 그 말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장착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완전히 우리 안에 일부가 될 때까지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장착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단번에 되지 않아요. 단번에 내가 말씀을 고백해서 거기에 내가 장착이 된다면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고 박수를 쳐줘야 될 분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빨리 시간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장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근데 그런 시간이 걸리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될 때 내 삶 가운데 장착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로고스가 바로 레마가 되는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킹제임스 버전으로 우리가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또 어떤 성경은 능력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파워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래서 마귀가 아까 무서워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이 마귀는 자기가 위장하고 마귀는 속이고 있는데 말씀 앞에 딱 서면은 자기가 위치가 어디인지, 이 마귀가 말씀 가운데 딱 서면은 자기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있는 말씀에 마귀는 속이는 자고 참소하는 자고 정죄하는 자라고 말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위장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말씀 앞에 딱 서면, 말씀 앞에 서면은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 위치가 자기는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발 앞에, 바로 저와 여러분 발밑에 자기 위치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장착하면, 내 심령에 장착하면은 어떤 속이는 자가 왔을 때 정말 그 자는 우리 발밑에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마귀는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에서
속이는 자가 올 때, 여러분 정죄하는 자가 올 때, 여러분이 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심령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심령에 기록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고백했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않니? 우리가 뭐 기를 쓰고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마귀야, 삶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겠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주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지 않았어. 왜 자꾸 말씀을 가지고 속이려고 들래? 왜 말씀을 이용해서 자꾸 그럴듯하게 나를 속이려고 그래? 라고 말하면서, 너는 너에게 경배하라고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어 라고 기록된 말씀, 장착된 말씀을 자꾸 고백해내는 것이죠. 아멘. 1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14절은 빠져 있습니다. 14절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고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고 그 대제사장은 하늘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이 드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고백을 굳게 붙들자.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기록된 말씀을 내가 굳게 붙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15절,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럼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결국 4장 이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로고스임이라는 거죠. 로고스. 여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는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고백을 굳게 붙잡자.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굳게 고백으로 붙잡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16절에 나오죠. 우리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할 때 그 은혜의 보호자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얻는 곳으로 나갈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그런 자리로 나갈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죠. 그걸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또 오타가 있습니다. 신식이 아니고 의식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기록된 말씀이 충분하다는 것. 이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는 제한을 하죠. 우리 뇌는 제한합니다. 막아요. 왜냐하면 옛날 방식으로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사고방식이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 마치 이것을 양육반 여러분들은 양육반을 들어봤겠지만은 티코 얘기하시잖아요. 티코. 차로 예를 든다면 마치 티코에게는 참 미안한데 티코 얘기를 하셔요. 바디는 티코인데 엔진은 아주 강력한 엔진을 달고 있다는 것. 그렇게 달고 있어요.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바디는 티코의 바디인데 엔진은 아주 벤츠 세단의 엔진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잘못된 그런 방식,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우리가 그런 강력한 엔진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내 바디는 티코 바디구나. 혹시 티코 갖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자꾸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장착된 말씀을 우리가 자꾸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굳게 붙들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넘지 못할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엔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상황을 보면은 그 엔진의 역할을 다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안에 장착된 기록된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들을 자꾸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안에다가 장착을 잘 시키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뭐하지 말라는 것?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관련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게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뭐냐면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근데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 심령에 뿌려진 말씀을 노리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심령에 뿌려져 있는 말씀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가지 길가.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씨앗이 없으니까. 씨앗만 뺏어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심령에 있는 말씀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마귀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그 일을 이루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려면은 끝까지 우리 씨앗인 말씀을 우리가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장착시키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더 상황이 나빠져도 그때 이 말씀은 옳다는 것, 이 말씀이 옳다는 것,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키겠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고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지키겠다.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뭐냐가 하면은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거 뭐냐? 내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다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다면은 그 말씀을 놓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들을 때부터 말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옳은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동의가 들을 때부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의하지 않아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동의하고 안 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동의할게요 라고 그럴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옳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둘째로 둘째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 이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말씀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말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나아갈 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적용한다면 정말 우리 삶은 놀랍게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는 것.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는 더 놀랍게 우리 삶은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는 말씀을 계속 기록되었을 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어. 말하는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기록되었을 때 나는 부요한 자야. 기록되었을 때 나는 이기는 자야. 기록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기록되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셔. 기록되었을 때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야. 그렇게 자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계속 붙들고 내가 말할 때 우리의 삶은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장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하는 지식의 결과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씀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서 본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령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전적 우리가 모든 걸 빼앗기면 안 되겠죠. 나는 절대 말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나는 절대 말씀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장착하겠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